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도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잘 선택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목표와 결국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마땅히 먼저 구하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영감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남은 날들도 주와 함께하며 경험하는 거룩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지난 11달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으로 잘 보내고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한 달을 우리는 어떻게 잘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라고 지내왔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과연 뭘까? 우리들 믿음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죄나 저주나 사망과 상관없이 그러한 것에서 아주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과 영광을 받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마지막 한 달을 그 목표로 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마지막 날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명과 복의 보상을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달을 이것에서 힘쓰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서기 위해서 뭘 힘써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또 뭔가 만들어서 행하고 헌신을 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 될까요?
올 한 해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을 못했는데 나머지 한 달 동안 못한 그 부분들을 밀린 숙제하듯이 막 그렇게 행동하면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행한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근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바로 다음 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 주장하고 있죠. 우리의 행동의 결과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구하심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힘써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은혜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힘쓸까요? 당연히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죠.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쓴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뭐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문제들이나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에 대한 기도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힘쓰려면 다른 것보다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이지만 자, 다니엘서 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다니엘도 기도할 때 자기의 의나 자기들의 행동의 결과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모하고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죠. 회개도 무엇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까?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죄를 잘 기억해서 또박또박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은 그 모든 상황과 형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용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회개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은혜로 주신 것 때문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께서 베푸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도 결국은 은혜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빛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예배에 성공을 합니까? 당연히 주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기도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과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고 증거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확신되어지도록 간구하며 힘쓰는 일이 대단히 필요한 것.
우리는 흔히 은혜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전에 받았던 어떤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어떤 부흥회, 아니면 어떤 수련회, 아니면 어떤 행사, 아니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뜨끈뜨끈했던 어떤 경험,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미 받은 것이니, 이미 가진 것이니 그것에서 뭐가 더 이상 필요하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꿔보려고 하고, 마음을 넓혀보려고 하고, 생각을 더 넓혀보려고 하고, 지식을 더 늘려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수고합니다.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정작 은혜에서 자라나가려고는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좀 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한 달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은혜에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고,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 점점 자라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처음 죄인이었다가 예수를 만나서 뜨겁게 체험했던 은혜보다 훨씬 못한 것을 지리멸멸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그 의지를 찾아 구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자라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구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겸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 않아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은혜에서 자라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안다 하고, 뭔가를 했다 하고, 지금까지 이 정도 했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자라지 않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은 요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잘난 것이나 내가 해놓은 어떤 자랑거리만 남아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경험하고 함께하는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종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이 행동의 결과로 내가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있고 들은 기억은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도 자라지를 않는 것이. 여러분,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가정교사를 붙이고 과외를 하고 별거를 다 했는데 성적이 자라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을 아무리 먹고 성장 주사를 맞고 별걸 다 했는데 안 크면 어떻게 되지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법의 정죄를 받을 때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내 육체나 환경이나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그 은혜에 대하여 자라나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성장하진 않고 내 잘한 것이나 자랑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불균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겉모습은 더 신앙인 같아 보이고, 겉모습은 더 세련돼 보이고, 말이나 행동은 더 성경에 가까워 보이는데 실상은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은혜에 가까이 가고 은혜에서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은혜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가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긍휼을 구하고 어떻게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하여 무엇까지 감당하시고 책임지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나가는 지식, 경험해 나가는 지식, 그것을 닮아가는 지식, 체험해가는 지식이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얼마나 자랐나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경험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불평은 많아지고 불만은 많아지고 한숨은 늘어가고 답답한 생각과 근심에 눌려서 정말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시간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를 닮아가는 지식에 더 앞서가려고 힘썼던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괴롭고 답답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저 살아남고 여기까지 이르는 것까지만 해도 나는 대단히 힘겹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칩시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자라나가기 위하여 자기 자랑이 줄어야 하고 자기가 한 일을 좀 망각해야 되고 예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거 힘써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물질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급한 문제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아이들과 또 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앞에서 자라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입술로도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잘 됐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뤘다,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참아 정말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언제 때보다 훨씬 더 크고 중한 은혜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고 내게 관심 가지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눈빛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것이 더 분명하게 생각나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서기까지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틈엔가 우리가 한 행동과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여겨질 만한 일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언제부터인가 주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위로와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나도 알고 우리 가족들도 알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하여 나타낼 수 있는 신령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로 결심하며 힘쓰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